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온 방 다니엘 선교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안영건 목사님과 우리 또 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사실 저희 아버님과 여동생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저희 아버님은 조금씩 이제 건강을 회복해 가시고 계시고, 또 제 여동생도 중환자실에서 퇴원해서 지금은 집에서 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체코에서 한 27년 정도 이제 살았는데요. 제가 27살에 체코에 갔기 때문에 인생의 반은 한국에서 살았고 또 인생의 반은 체코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희 체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릴 때 이 체코 사람들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요. 어떤 때는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찬양 중에 우리 체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아주 오래된 이 찬송인데요.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Plaća volbil životem mým, sám se lese svůj kříž. Radost mi vrátila Golgata, našel mě Pán Ježíš. Radost mi vrátila Golgata, Golgata, Golgata. Radost mi vrátila Golgata, našel mě Pán Ježíš. 슬픔과 고통이 내 삶이었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나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골고다가 나에게 행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골고다, 골고다, 골고다. 그곳에서 나의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는 것, 또는 잠시 편하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느 가을날 가라솔길을 걸으며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는 것 등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누리는 작은 행복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상에서 누렸던 작은 행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작은 행복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마다 연일 최고치의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체코도 똑같은데요. 하루에 감염자가 7만 명 이상 되었던 적도 있고 지금은 거의 매일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코로나만 없어지면 우리가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 코로나 전에는 전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입니다. 아마 지난주는 모두 설 연휴로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설이면 만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저도 27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설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산에 계신데 산이 이렇게 뒤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시간이 있어서 아내랑 함께 주변을 산책하다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기와집인데 장식용 기와, 둥그런 기와에다가 복이라는 글자가 참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와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그 문고리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 집이 여러 채가 더 있었는데 다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은 참 복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복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물질의 복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고 또는 출세나 성공의 복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맞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복은 첫째로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은 복에 대해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는 모두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그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세상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주식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사업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성공에 관한 또는 출세에 관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은 무엇을 말할까요? 줄을 잘 서서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줄을 잘못 서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줄 뒤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앞서는 것이 누구 뒤에 서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또 불합리한 것입니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학연과 지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섬김을 받는 자리, 금수저의 자리를 말합니다. 저는 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나 권력 또는 능력이나 명예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금수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금수저가 돼야 복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정말 금수저가 되면 행복할까요? 금수저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러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뒤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을 사람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을 얻는 방식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뒤에 서려고 하고 섬김을 받는 금수저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야고보 사도는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출세와 성공의 복을 구합니다. 권력과 명예의 복을 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의 복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본질적인 복,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그 복은 이러한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어야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시편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독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그 복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참된 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주는 그 수많은 복들이 이 생명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감사가 있고,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19장 10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얼마나 좋으면은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듣고
그것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얻고 싶은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조언자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을 얻기 위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뒤에 서지 마시고 빛이요 생명인 그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금수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복된 삶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는 복된 삶이 어떠한 삶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말라 죽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냇가는 생수의 강,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들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의 복입니다. 아마 누구나 다 원하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복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시편 기자도 똑같이 이 만사형통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만사형통은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은 하느님마다 다 잘 되는 것이 복이라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선 시편 기자는 만사형통하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세상적인 축복이나 기복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는 신앙,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만사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도 무조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그러한 세속적 기복신앙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육신적으로 볼 때 전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핍박과 시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의 이유 하나로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야 했고 땅굴을 파야 했고 어둡고 추운 곳에서 200년 이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고난이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비록 망해도, 직장을 잃어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마다 되는 일이 하나 없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사형통의 복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고다 골고다 나에게 행복을 찾아주었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고난이고 저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행복을 완성시키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는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끄는 곳이고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시작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결단했을 때 제 인생곡이 된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두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감사합니다.